16장. 왜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오직 여러분의 교회에서 임직받은 목사들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 남성들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심사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직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신실한 사람에게만 맡겨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어진 지시는 신실한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며 특히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양떼, 즉 교회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어야 함을 포함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일부 안수의 장로가 말씀과 교리사에게 힘쓴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직분자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3장 6절의 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직분자들은 이 경고를 기꺼이 듣고 다른 직분자들의 권면을 따릅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지도자를 통해 교회 안에 잠입하는 가짜 양치기, 고용된 목자 혹은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한 사람은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근거하여 교회들은 신실한 남성들을 안수될 목사로 훈련시키는 신학적인 훈련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에 헌신하고 개혁신앙을 공부한 남성만이 목회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안수되어 목사로서 강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이단과 성경의 연단을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질문의 표현에서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 일을 묻는 방식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교회가 우리 소유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분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이 16장 내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오직 여러분의 교회에서 임직받은 목사들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개혁교회를 대부분 처음 접하는 이제 다른 배경에서 이제 중국이나 뭐 대만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긴 한데 이제 개혁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개혁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이제 배경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한국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제가 뭐 캐나다에 있었을 때 혹은 호주에 방문했을 때 보면은 거기서 다 당연히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들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에서 임직받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임직받은 같은 교단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들이 강단교를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교수님들이나 혹은 신학생들이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교회 목사나 와서 우리 교회 강단교에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단에 따라서는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회 교단인데 뭐 주변에 있는 뭐 오순절교 혹은 뭐 장로교회 목사님께 뭐 부탁드려 설교를 하는데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한데 왜 개혁교회는 그런 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막느냐? 물론 개혁교회를 하더라도 꼭 자매교회가 아닌 교단의 목사님들의 뭐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뭐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매년 뭐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컨퍼런스 할 때도 항상 그 교단 안에 있는 뭐 교수님이나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도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왜 강단에는 세우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져야 하고 또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헌신하고 개혁신앙을 공부한 사람만이 목회에 나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자매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자매교단이 다른 교단과 자매교회를 맺게 된다면은 그 교단이 신실하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매교회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 뭐 강단교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초빙을 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학적인 차이나 혹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목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강단에 설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 강단에서 선포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수한 복음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하진 않는다.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확인하고 또 여기 나오지만 교회의 감독을 받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직분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앞선 15장과 관련해서 당연히 남성 목사들만 교단에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15장에서는 아니 다른 교회들은 여자도 목사가 되던데요, 목사가 설교하던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한다. 가르쳐서 목사로 세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저도 벌써 몇 년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저희 북구청 쪽에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그 버스 정류장 보면 뭐 가끔씩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단지 보니까 뭐 6개월 완성해가지고 6개월만 뭐 온라인 강의 들으면 당신도 목사 막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목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국가 자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가에서 뭐 그걸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큰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교단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신학교가 있고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냥 자기가 나 오늘부터 목사다 하고 나 오늘부터 교회 한다 하고 한다라도 뭐 국가에선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국가가 관여하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을 다른 교단에서 인정하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아무렇게나 받은 사람들을 그리고 서로 정말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목사다라고 될 수 없도록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교회 질서 한번 다시 공부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적인 소명은 당연히 그 목사 후보생이 정말 목사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어야겠죠. 뭐 자기 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잡아다가 졸업시켜가지고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본인 자신이 그 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 길에 대한 헌신을 하기를 바라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은 된다가 아니라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라 하더라도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차례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직도 캐나다 개혁교회는 호주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지금 빈 교회들이 있고 또 빈 사역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드물게 한 번씩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고시까지 이제 2차 고시는 아니죠.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제 시험까지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후로 이제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린 후에 그럼에도 한 일반적으로 한 1년에 3년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청빙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부름이 그 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교회의 성도로서 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는 것.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목사가 정말 되고 싶어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거야라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소명까지 함께 있어야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17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와 닿죠. 우리 개혁교회 뭐 처음 온 사람들 혹은 뭐 손님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 모임 마치고 제가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뭐 드럼 소리도 나고 이럽니다. 뭐 드럼에 맞춰서 뭐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좀 뭐 활발하게 밝게 기분 좋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엄숙하고 격치 차리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예배를 행하셨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옷을 빨도록 지시하셨고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후 모든 예배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주님은 회막과 성전에서 백성을 모으시며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존중이 반드시 보여져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임에서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후 모임에서 주님은 제사장과 선지자,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사도들, 오늘날에는 안수받은 목사를 통해 백성과 말씀하십니다. 교회 예배에서 목사는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주님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용서를 전하는 위로의 선포도 포함됩니다. 이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와 약속된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인도 아래 회중은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제사는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른바 교회들에서는 예배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목사는 리더나 진행자로 간주되며 예배는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는 예배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과거 여러 시기 사람들은 자신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개인적인 간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는 구약의 성전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은 결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주님의 특별 계시를 시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대조하여 시험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모든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어야 하지만 예배 내에서도 예배를 드릴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이는 주님의 종을 통해 들은 말씀을 존중하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메시지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스스로 내가 잘 예배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겸손을 유지하며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시편을 찬송가로 주셨기 때문에 시편이 우선입니다. 그에 맞춘 곡조 역시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음악은 메시지와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메시지와 분위기 모두 겸손과 경애를 반영해야 하며 모든 초점은 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락 음악은 겸손과 경애를 전달하지 못하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교회 음악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예배는 공연처럼 연주자를 칭찬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찬송은 예배의 필수 요소이며 일부가 아닌 모든 회중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엄숙하고 격식을 차리나요? 라는 질문. 이 부분 이제 뭐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볼 수 있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일에 뭐 교회 오시는 길에 뭐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많이 보면 있죠. 그래도 대부분 뭐 양복을 입고 남자들 같은 양복을 입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이미 되어 있는데 뭐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팔에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일반 반팔이 아니라 우리가 뭐 편하게 입는 옷들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정말로 캐주얼하게 이제 옷을 입고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개혁교회 예배를 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남자들 대부분 양복 입고 있고 여자분들도 대부분 뭐라 그래야 될까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찬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엄숙하고 좀 격식이 차려진 것처럼 보인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왜 그런가요? 왜 다른 교회들처럼 하지 않나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씩 뭐 주일 저녁에 뭐 캐나다 뭐 개혁교회에서 뭐 같이 공부했던 뭐 동기들이나 아니 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 예배 라이브 스트림을 뭐 한 번씩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캐나다랑 여기가 거의 12시간 차이 나니까 뭐 저녁 한 9시 10시쯤 되면은 거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볼 때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옆에 어떤 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뜨냐면은 이제 어쨌든 같은 교회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이제 다른 쪽 교회들에서 예배드리는 라이브 스트림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어쩌다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흑인 교회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데 한 번씩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은 뭐 거의 뭐 콘서트 파티 막 이런 건지 할 정도로 막 정말로 그냥 들으면은 막 엄청나게 흥겹고 막 고조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해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엄숙하고 격식을 차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막 무겁고 가라앉은 상태로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 마음은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내가 흥겹고 내가 감정적으로 고조돼서 기쁜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데서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복장 같은 것도 물론 이제 뭐 처음 오는 사람한테 왜 막 그렇게 입고 왔습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뭐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은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소중한 시간인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간증 같은 것도 개혁교회 예배 안에는 존재하지 않죠. 물론 성도들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일상생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나를 돌보셨는지 이런 것을 뭐 개인적인 대화 안에서 감사하며 나눌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마치 특별 계시를 시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하셨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건 당연히 감사히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다만 그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다. 그래서 앞선 부분하고 또 연결되죠. 그 앞선 부분에서 왜 교회에서 임직받은 목사들만 설교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사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 같은 경우도 임직할 때 서약서 작성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 교회 고백서에 전에 고백된 대로 요약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할 것을 당연히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설교에서도 내 말 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목사한테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한 주간 뭔가 뉴스를 보았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경험했다든지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설교에 넣어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시편 찬송 같은 경우에 앞선 장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도 이제 18장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은사주의와 관련된 거죠. 성령의 은사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은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는 경건한 삶을 통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먼저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선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가르칩니다. 최고의 영적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과거에도 성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 의복을 만든 재능이 장인이고 회막을 만든 부사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미 과거와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의 믿음과 신실함 또한 성령의 은사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찾을 때 먼저 방언과 같은 특별한 현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성경이 말하길 단지 울리는 노새나 요란한 심벌에 불과합니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장려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히 예배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언은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도 아니고 누군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방언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과 그분의 역사는 믿음의 문제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주관적 주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거나 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침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주장을 성경 말씀에 따라 시험하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성령의 은사의 초점은 뭐 우리 한국에서 전혀 낯설지 않지만 뭐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왜 이 교회는 방언 안 해요? 왜 이 교회는 치유 사역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그럼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령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한다고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굴 낫게 한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본성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본성으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본성으로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또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혹은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정말 일상적인 일로 보이는 뭐 제사장이 의복을 만들고 회막을 만드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뭐 옷 만들고 천막 짜는 게 뭐 별다른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는 나는 방언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못하네 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높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깎아낼 수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방언 자체가
뭐 금지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려된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방언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한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부분에 중심에 두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특별히 그런 은사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앞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들었다, 이걸 말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로 성경에 맞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온갖 뭐 집회를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지도해서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셔서 하라 했다, 혹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라 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가,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그저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교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가 사실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방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말씀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느려도 때로는 조금 짧아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께 또박또박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9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다른 계시를 주십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물어봤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주장이 제기될 때 그것을 곧바로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특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빠르게 숨거나 도망가 적이나 박해자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번개에 거의 맞을 뻔했던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옵니다. 주님은 섭리적 돌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서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계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은 일반적으로 배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역사는 보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성경적 뜻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오직 성경, 곧 말씀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보이는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위대하심이 창조물을 통해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3절에서 말하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만으로는 죄인을 변명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규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는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고백하고 장로교 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이미 담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외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이 질문들 사실은 이제 호주 개혁교회
온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뭐 전혀 문제 없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여기에 다뤄진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뒤편에 여전히 비치되어 있는 이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의 의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제안까지 거기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변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교역교가 이러던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이라 혹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또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장부터 19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이 왜 그런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